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먼저 우리 사순절 묵상집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기억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 여자로 전해질 뿐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사람이 단지 이 여자로 전해지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가 살던 그 당시에는 부잣집이나 고귀한 가문에 태어나지 않은 이상 여인들은 그저 그 여자로 기억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식민지 변방의 시골에서 태어난 여인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로 살았고 그렇게 잊혀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남자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남자 제자들처럼 각각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라고 해보았자 대개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구약의 미리암이 그 이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마리아들,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수많은 그 여자 중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비장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전 이름 없이 나타나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여자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여인, 단지 이 여자가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이름 없는 여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었던 이 여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묵묵히 섬겼던 이 여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묵상집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산치 자리에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립니다.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귀한 것을 왜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유다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코 묻은 돈,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코 묻은 물질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향유이고요. 그것은 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거룩한 낭비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때로 낭비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오히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 이 여인을 기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에 이렇게 좀 모순되는 것은 그 이름이 기억이 되지 않는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일을 전하여 이 여인을 기억하겠다, 또 기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거기에는 인색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희생의 동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베다니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를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인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리아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나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 전에 오빠 나사로의 죽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오빠의 죽음, 정말로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가장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이 두 자매에게 크나큰 상심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그 가정에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한번 접대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병이 고침받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냥 집이 어려웠다, 가난했다 하는 정도인데 나병 환자는 정말로 저주받은 그 인생이 고침받았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과 시몬의 집 가운데 서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의논하다가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도 물론 큰 은혜를 받았지만 시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였습니다. 식사가 진행될 때에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행위였습니다.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사람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에 그 옥합을 깨트려 하는 것입니다. 깨트렸다. 여인이 그 나이 들은 여인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앞둔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결혼을 준비한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깨트렸다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 모든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렸다, 헌신했다. 헌신보다 더 강한 그 단어가 희생인데 희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어졌다. Denial of me. 내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파괴시켜버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나는 없습니다. 나를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몸을 깨트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린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깨트리는 것, 이러한 마리아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향유는 굉장한 그런 물품이었고 그 장정의 1년 동안의 그런 품삯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난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제자들 일부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에 보면 도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적이 아니라 그 판돈을 돈꾀에 넣으면 가로챌 목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제 논리로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제 논리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깨뜨려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몸까지 깨뜨리는 그것이 아깝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옷값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고, 또 오늘은 이렇게 고난주간 둘째 날, 또 셋째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낭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도 십자가 기도회는 계속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그 시간이 어려우시면 다른 시간이라도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